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크기를 키우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 보겠습니다. 믿음의 크기를 키우라. 거지와 지게꾼의 소원이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거지의 소원은 깡통에 금도금을 하는 것이고, 지게꾼의 소원은 지게에 포마이카, 고급 가구에 칠하는 페인트 칠을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의 여유가 있으면 거지 노릇을 청산하고 지게를 리어카로 바꾸면 좋을 텐데, 자기 생각의 한계를 넘지 못하니 평생 거지와 지게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내 생각의 한계에 갇혀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고 살아야 합니다. 고이라는 물고기는 어항에 넣어서 키우면 5에서 10cm 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수족관과 연못에 넣어두면 15cm에서 20cm까지 자라고, 강물에 방류하면 무려 90에서 120cm까지 자란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그릇의 크기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요만큼의 믿음으로 평생 만족하면서 살리라 라고 생각하며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요만큼밖에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저마다 자신이 스스로 정한 믿음의 크기가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모르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 갈렙은 자신이 가진 믿음의 분량대로 받았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정복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엄두를 내지 못할 때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결과 헤브론 땅은 갈렙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작은 믿음의 그릇 안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린 지금보다 큰 믿음의 그릇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그릇의 크기만큼 채워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린 한 여인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빚을 졌는데, 채주가 빚을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려와라. 우리 함께 본문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기 보면 엘리사 선지자는 어찌하여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와서 기름을 채우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엘리사 선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는 한낱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분이 누구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어려움을 당한 여인과 두 아들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체험하고 난 뒤에 그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해 기적을 보여준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 선자를 가리킬 때마다 뭐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람 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하여 이 여인과 두 아들이 빚을 지게 된 것일까요? 어찌하여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어요.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도움을 구하지 않고 체주인 사람을 찾아가서 돈을 빌리는 데만 마음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린 먼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 선지자처럼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시다. 너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들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어요.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질풍노도와 같이 달려오고 있는 상황에 처했어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전후 사방이 다 막혀버렸어요. 꼼짝없이 전멸을 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원망하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자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지같이 건넜을 뿐만 아니라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경이 끊임없이 선포하며 증언해주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인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평생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오직 믿음으로 순종할 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여인과 두 아들에게 지시한 내용들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일입니까? 어떻게 한 그릇 남아있는 기름을 가지고 모든 이웃에게 빌려온 많은 그릇마다 부으면 기름이 다 채워질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인간의 상식이나 합리적인 생각으로 보면 정신 나간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이치에 맞지도 않는 말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허나 당장 떼거리가 없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상황에 처한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믿고 순종했더니 이웃에게 빌려온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모든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라고 했는데, 이 말은 믿음의 분량을 시험해 보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결국 빈 그릇을 빌려온 만큼, 믿고 순종한 만큼 기름을 가득 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엘리사 선지자가 갖고 있던 믿음의 분량에 관한 것이었어요. 과연 엘리사 선지자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사의 스승인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제자인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말하며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으로 장소를 옮겨 다녔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엘리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베델과 여리고와 요단까지 엘리야를 쫓아다녔어요. 나중엔 도저히 엘리사를 떼어놓을 수 없는 줄로 알고 스승인 엘리야가 그렇다면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라고 말하자마자 엘리사가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 난 내게 임하게 하소서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엘리야는 구약의 선자들 중에 가장 많은 이적을 행했습니다. 구약의 선자들 중에 능력의 종이라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엘리야를 꼽습니다. 그런 엘리야에게 임한 능력과 엘리야를 통해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갑절을 구했던 것이니 엘리사 선자가 얼마나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결국 그는 자신이 가진 그 믿음의 그릇만큼 갑절의 능력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그릇은 결코 욕심이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그릇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릇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욕심은 누구나 다 갖고 있어요. 차고 넘치고도 남을 만큼 사람은 욕심이 많은 존재입니다. 하나 그 욕심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그릇을 오히려 적게 만들 뿐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많은 사람은 자기 욕심만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여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많은 사람은 치고딱 깨어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80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전 어린 시절 우리 집이 옛날 기와집이었는데 강남에 갔던 제비들이 돌아와서 처마 밑에 집을 짓고 새끼를 많이 낳아서 길렀어요. 그때 인상 깊었던 장면은 어미새가 먹이를 물고 오면 새끼들이 얼마나 입을 크게 벌리는지 눈이나 코는 전혀 보이지 않고 커다란 입만 보였어요. 그러나 어미새는 정확하게 가장 크게 입을 벌린 아기 새에게 먹이를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입을 가장 크게 벌린 새가 제일 배가 고픈 새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이 배고픔을 상징하듯이 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사 선지자나 이웃에게 기름을 빌린 여인처럼 큰 믿음의 그릇을 가지고 간절히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큰 믿음을 갖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은 믿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요? 만일 그렇다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고 칭찬하시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린 지금보다 큰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지금 가진 그릇에 만족하는 사람은 결코 믿음이 성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라는 여러분 모두가 지금보다 큰 그릇을 준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해가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은밀한 교제 속에서 풍성해진다는 것이. 엘리사 선지자는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온 여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어떻게 하고요?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비밀스러운 특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는 은밀한 교제 속에서 더 풍성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고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 예배는 반드시 하나님과 나만의 친밀한 관계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모태에서 만드셨고 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받으시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실 만큼 은밀한 부분까지 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고 정직하게 교제하는 성도들이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몸소 가르쳐 주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신앙이었습니다. 나 혼자만의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린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그분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밀한 관계 속에서 우린 하나님과도 친밀해질 수 있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셨고 다윗은 고요한 새벽 시간에 홀로 일어나 하나님과 교제했고 이사야 선지자는 홀로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났고 수제자 베드로도 다락방에서 홀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약 2,000명의 고아들을 오직 기도의 힘으로 돌보았던 저지 물러는 스위스의 시계처럼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했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고아들의 필요를 위해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거룩한 꿈과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홀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의 만남에 전력을 다했어요. 그 결과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아서 생전에 12만 1,000명의 고아들에게 침식을 제공하며 교육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이처럼 진정한 믿음의 역사는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